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회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고대 교회의 조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교회의 조직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현대 교회와 비교하여 그 속에서 뿌리를 찾고 문제를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먼저 고대 교회의 조직화 중에서 배경, 감독, 그리고 장로에 대해서 보시고 다음 회에는 집사, 그리고 하위직들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권위는 전체 교회에 속하며 사역들은 영적 은사들 혹은 기능들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신비적인 몸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이제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몸으로서의 교회는 곧 로마 교회로 이해되었습니다. 미사가 예배의 중심이 되면서 이를 집전하는 자들의 권위가 고양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제들과 감독들로 불렸습니다. 신약에서 사제라는 용어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사제라는 용어가 장로와 감독에게 적용된 것은 3세기의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점차 감독의 역할이 중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이란 감독들과의 교제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갈수록 교회의 권위는 감독 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군주적 감독제는 사도시대 직후 교회의 내적,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일 감독이 부상한 주된 이유는 성만찬의 집전 때문이었습니다. 성만찬이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되자 이 예식의 정기적인 집전자가 지역교회의 장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회의 성장과 이의 여파로서 역기능들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단일 권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필연적으로 교회의 계층 질서화를 수반했습니다. 실제적인 이유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조직화된 교회로 변모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감독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교회 정치 제도는 회중교회 제도, 장로교 제도, 그리고 지역교회의 감독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당시 감독은 여러 지역교회들을 관장하는 보편적인 감독자가 아니라 한 지역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군주적 감독제를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사도적 교부 이그나티우스도 지역교회에서의 감독의 중심성을 강조했습니다. 얼마 후 이레니우스는 이그나티우스의 군주적 감독제에 로마의 클레멘트의 사도적 계승의 교리를 첨가시켜 군주적 감독제를 결정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초기의 감독들은 주로 사도들에게서 안수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사도적 계승의 능력들이 감독들에게 주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성직 계층과 평신도 계층을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구분은 터툴리안과 시프리안에 와서 완성됩니다. 3세기 말 혹은 4세기 초 성직 계층은 평신도직과 완전히 구분되는 사제직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제직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하듯이 당연히 성직 계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단계는 이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리고 터툴리안은 여전히 감독들을 장로들로 이해했습니다.
더툴리아는 평신도도 안수할 수 있다고 했으며 오리겐은 세례가 평신도의 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이 점차 교회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희생으로 이해됨에 따라 성직 계층의 위상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의 역할은 히폴리투스가 저술한 교직서인 사도적 전승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감독들을 대제사장들로 지칭했습니다. 디다스 칼레아는 이들을 대제사장들과 왕들로 불렀습니다. 이에 반해 장로들은 감독들에 의해 선출된 제사장들 혹은 사제들 혹은 레위인들로 불렀습니다. 감독들은 교인들의 박수 갈채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최소한 3인 이상의 타 지역 감독들에 의해 안수를 받았습니다. 니케아 회의에 따르면 감독의 역할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전을 담당하며 사죄를 선언합니다. 감독은 교인들로 하여금 참회를 명하거나 그들에게 수찬을 정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은 하위 성직자들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감독은 다른 장로들과 함께 새로운 장로들을 지명하고 안수했으며 집사의 안수를 독점했습니다. 박해기의 감독은 당국의 공격에 초점이 되었으며 이단들과의 논쟁에서는 정통주의를 방어하는 일에 선봉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의 법정에서 감독들은 이 소송 사건들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4세기에 와서 국가가 감독에게 사법권을 부여했으며 감독의 판결은 최종적이었습니다. 사도적 헌법에 따르면 월요일에 이 법정이 개최되었으며 다음 주일 전에 송사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장로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장로들은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명예적인 위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만찬 집전 시 감독의 양 옆에 앉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장로들은 오직 감독의 대리인으로서만 안수 이외에 감독이 행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장로들의 안수에는 감독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입교식에 참여하여 성유를 발랐습니다. 감독을 대리해서 성례전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에 따르면 이는 유효합니다. 성만찬 집전회의 참여는 장로의 안수식에서 감독이 안수할 때 장로 그룹의 구성원들이 안수에 참여하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처음 몇 세기 동안 장로의 기능은 감독의 그것과 별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점차 성례전들의 집전과 사죄의 선언을 이 감독이 독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장로 그룹에서 부상한 군주적 감독이 내적 외적으로 교회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 기능의 수동적 성격 때문에 장로를 감독의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